오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죠.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죄. 이게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죄라 그랬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안식일의 불순종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안식일의 정의를 내렸죠.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 첫 번째로 안식일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의 날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의 날이다. 표징의 날. 이것이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 말씀에, 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주일도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그랬어요. 다른 6일과 다르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를 빼먹었는데, 하나 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에요. 특별히 7날 가운데 7일째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이 거룩한 날, 이 안식일 날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7일째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의 날이면서 거룩한 날이고 복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기 버거운 날, 즐거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본인들에게 제약받는 날로 잘못 지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하시죠. 예레미야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셨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안식년의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안식년의 불순종.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불순종을 봤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안식년의 불순종. 자, 그렇다면 이 안식년은 어떠한 날이냐? 안식년은 제7년의 땅을 쉬게 하는 거죠. 이 안식년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제7년째가 되는 해, 제7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 땅을 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이 안식년은 뭐냐면 동족 이스라엘의 종,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이죠. 같은 동족인 종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동족인 종을 7년째에 자유케 하는 거죠. 7년째에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안식년의 규례예요. 자, 안식일은 7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안식년은 7년째 지키게 돼요. 그래서 7년 때에 땅을 쉬게 해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을 자유케 하는데, 모든 종이 아니에요. 동족인 유대인 종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 종들을 7년째가 되면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안식년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년째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은 7년째에 땅을 쉬게 해요. 7년째에 이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땅에다가 씨도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라난 것을 이렇게 수확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땅을 그냥 그대로 쉬게 놔두라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과 성경 구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 안식년에 이러한 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절로 7절, 또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34절부터 35절에 특별히 안식년 가운데 요 땅을 쉬게 하라, 요 규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25장에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는 꼭 찾아보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레위기서를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25장 4절 말씀, 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4절, 자, 시작.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보세요. 제7년에는 뭘 쉬어서 안식하게 하래요? 땅. 여기 핵심은 땅이에요. 땅. 7년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것이 바로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래요. 그러면서 7년째에는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고, 또 5절에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이거 뭐냐면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때로는 땅에서 스스로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났다 할지라도 수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도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7년째에는 땅에 대한 모든 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하면서 6절 말씀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잘 보세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그랬죠. 이걸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을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그러면 안식년의 소출, 그냥 나온 것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뜻으로 보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 원문과 비교할 때 만약에 먹어도 되면 4절 5절의 설명과 다르잖아요. 분명히 4절 5절에는 안식년에 스스로 자라난 것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수확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식년의 소출은, 이 단어가 안식년의 소출은 한 그 단어가
안식년의 소출은 베하에타, 베하에타 샤바트 하아레츠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안식년의 소출은 이것이 베하에타 샤바트 하아레츠, 베하에타, 자, 베하예타예요. 베하예타 샤바트 하아레츠. 이런 히브리 원문에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하예타, 이게 완료형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베하예타 샤바트, 이거는 이제 와우 교독법이 쓰여져서 4절에서 이어지는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소출을 거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예타 샤바트,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 그리고 하아레츠, 이건 에레츠,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땅. 근데 정관사 하가 붙었으니까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땅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안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 지금 4절, 5절에서 저절로 나는 것도 수확하지 말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안식년이다. 그러면서 7절에 그 땅을 안식하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7절 그 상반절의 내용이에요. 6절 상반절의 내용이에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이것은 그 땅을 안식하게 가만히 놔두면 이제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의 소출은, 이것을 KJV 성경 흠정역을 보면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그 땅을, 이게 하아레츠, 그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안식하게 함이 나중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안식을 해야, 땅도 쉬게 해야 다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여기 레위기 25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보면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요 레위기 25장 6절 말씀 볼 때 땅도 쉬게 해야 땅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내어준대요. 그래서 이 땅의 안식년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안식을, 땅도 쉬게 해서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3년치를 허락해 주신대요. 하나님께 3년치. 그러니까 보세요. 6년째에 하나님께서 3년치를 허락하신대요. 3년치를. 그러면 7년째 먹죠. 그 다음에 8년째 먹죠. 그 다음에 9년째 먹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째 갑절의 복이 아니라 3배의 풍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7년, 땅이 쉬는 그 7년, 그 다음에 8년째는 7년째 땅을 쉬었으니까 8년째 봄부터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년째 땅을 쉬었기 때문에 8년째도 수확이 그렇게 넉넉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년치까지도 주시고 더해서 9년째까지 이 3년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5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25장 20절부터. 자, 레위기 25장 20절부터. 자, 시작.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동그라미 치세요. 자, 6년째 하나님이 몇 년 쓰기에 족하게 한대요? 3년. 요 3년이 7년째, 8년째, 9년째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8년, 9년 묵은 곡식은 6년째 주신 3년치의 양식을 그냥 이때까지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째가 될 때부터는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킬 때 이와 같이 넉넉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농사 짓지 않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6년째, 3년치를 주면 야, 진짜 넉넉하게 주셨다 해서 정말 7년째 농사 짓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양식이니까. 근데 우리의 욕심은 받은 건 받은 거고 또 나올 거는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늘 그걸 염려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먼저의 결과가 그리하면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그리하면은 더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식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6년째에 이와 같이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역대하 36장 21절 적어 놓으세요. 역대하 36장 21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26장 43절이나 또 34절로 35절 말씀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이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한 거예요. 그동안 쉬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레위기 26장 보세요. 뒤로 조금 더 가서 자, 34절 35절 보세요. 34절 35절. 자, 시작.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년을 지키지 못해서 땅이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할 동안에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규례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역대하 36장 21절과 레위기 26장 43절을 같이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식년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종이에요. 두 번째는 동족 히브리 종을 해방시키는 거죠. 동족 히브리 종을 7년째에 자유케 하는 거예요. 7년째에 이때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안식년의 두 번째 규례예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두 번째 동족인 히브리 종들, 바깥에서 이방 종들이 아니에요. 동족인 히브리 종들을 7년째는 자유케 해서 자기가 분배받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안식년의 규례는 바로 종들에 대한 해방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과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과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이에요.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오셔서 출애굽기 2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2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여기 제7년에는 안식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값없이 나가서 자유할 것이며. 그래서 같은 히브리 종이에요. 분명히 히브리 종을 사면 그랬잖아요. 같은 히브리 종일 경우에 7년째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15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신명기 15장 12절에 제7년째는 자유케 하라고 하면서 신명기 15장 이어지는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공수로 보내지 말래요. 동족인 히브리 종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 것을 기억해서 그 복을 따라서 종들에게 후하게 줘가지고 종을 고향으로 내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의 복을 준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을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15장. 자, 신명기 15장 12절 보면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 안식년이에요. 이때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13절에 볼 때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고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15절 16절은 뭐냐면 이제 이 종이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떠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집 주인이 내가 홀로 여기 종으로 왔는데 집 주인이 야, 너 너무 성실하고 잘하니까 우리 이 종 가운데 얘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라. 내가 너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그 주인 상전이 소개한 여자를, 여자니까 머리카락도 있어야지. 여자를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해갖고 또 애도 생겼네. 그런데 이 규례에 따르면 요 종만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 가게 돼 있어요. 부인하고 종은 못 데리고 가. 주인 소유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나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할 때는 주인에게 내가 안 가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따라. 그럴 경우에는 이 집은 완전히 주인에게 속한 집이 돼요. 그래서 증표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대문, 이 문설주, 이걸 설주라 그러잖아요. 대문의 설주에다가 이 주인, 이 종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종을
설주에다가 세우고 귀에다가 빵꾸를 뚫어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개똥이면 개똥이 이렇게 이름을 딱, 요건 개똥이 키. 그러니까 애도 낳고 했으니까 다 성장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제 우리 집의 영원한 종이다. 하나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문 입구 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요 위치에 있는 것은 우리 집 종이라는 것을 이제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구멍을 뚫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살이 돋아나면서 구멍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리로 된 고리를 하나씩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하나씩, 그 주인에게 예속된 종들은 고리 양쪽에 이렇게 구멍이 아니라 한쪽 귀만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걸게 한 거예요. 이게 귀걸이에요. 오늘날 우리 여자들이 귀걸이를 모양 내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는 원래 종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구멍 뚫으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종이 표시를 하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신명기 15장 보세요. 17절에 17절 시작.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6절 하반절에도 있어요. 성경에 이 귀걸이가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6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종이 누구 집 종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종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멋이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이 문은 대문, 이 대문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귀를 뚫어서 종의 표시를, 영원한 종의 표시를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겠다고 하는 종은 이와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있다가 6년이 다 차서 내가 이제 자유하게 하려고 할 때, 이때 이러한 종들에게 야박하게 대하지 말고 네가 받은 복을 따라서 이 떠나는 종들을 선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는 사람한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우리 그 총회 임원회 때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이게 뭐 TV에 나왔었다 그래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다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서로 쿨하게 우리 그냥 더 늦기 전에 각자의 길을 가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의 이혼을 하고 정말 잘 헤어졌대요. 잘 헤어지는 과정이죠. 그렇게 그냥 서로를 축복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서 잘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 이게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재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과정이 좋게 잘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 집 내 거고 너가 여기다 돈 낸 게 뭐 있냐, 이 집 내 거니까 이 집은 두고 너 그냥 몸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여기서 청소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그냥 나가라 그러냐. 이렇게 해서 남편이 여자한테 안 주려고 변호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억울하니까 챙겨가려고 또 여자도 변호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 계산을 했더니 이 두 분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9억 5천만 원이래요. 9억 5천만 원. 그러면 그때 양보해서 4억 얼마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그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막 법적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판사 앞에 섰는데 750만 원 남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750만 원 남으니까 변호사들이 안 맞는다고 다 떠나간 거예요. 이제 돈 없는 걸 아니까. 자기 변호사 비용 9억 5천에서 9억 얼마를 다 변호사들이 다 가져가고 750만 원 남으니까 변호사가 자기네 돈 줄 돈도 없으니까 한쪽이 떠나니까 아유 우리도 떠난다 그러고 당사자들만 판사하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750만 원 남았으니까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둘 다 절반씩 300 얼마씩 나눠 가지라고 이게 TV에 나왔었대. TV 실내로 상담하는 걸로. 그러니까 9억 5천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다가 변호사가 다 가져가고 300 얼마씩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을 야박하게 하다가 결국 자기도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대인관계 속에 나가는 사람, 이제 저 사람 다시 나가니까 안 보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나가는 사람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 그래서 이별도 어떻게 하느냐, 헤어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18절에 정말 이 나가는 종들을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처럼 아까워하지 말고 잘 선대해서 하면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 범사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얄미운 사람에게도 잘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서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도 한번 잘 보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하나 더 쟁취하려고 그거 붙잡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받은 복 나누어 주고 섬기고 내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더 크신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잘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리고 또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7년째는 종들을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안식년이 됐는데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유다를 압박해 올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안식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너희들 지키지 않냐고 여기에 잠시 동안 깜짝 놀래가지고 이 종들을 갖다 풀어줘요. 그랬더니 진짜 말씀대로 종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잘 행했더니 이 바벨론 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억압하고 있다가 다시 딱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숨통이 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욕심이 또 나타나. 그래갖고 보내뒀던 종을 다시 잡아왔어요. 그래갖고 다시 야, 내가 그때 너 풀어준 거 내가 미쳤나 봐, 일로 와 해가지고 다시 잡아가지고 종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쳐들어가게 해갖고 무너지게 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 34장 보세요. 성경이 참 재밌죠. 예레미야 34장. 우리의 삶을 정말 거울과 같이 너무나 세밀하게 들여다보게도 해요. 자, 예레미야 34장 8절 말씀 보면 8절부터 11절, 17절까지 적어 놓으세요.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하죠. 그랬더니 그래서 10절까지 보면 다 놓아요. 10절 보면 이 언약에 참가한 반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그랬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람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어요. 풀어준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해요.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다니까요. 너무나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서 숨통이 터질만 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죄악의 습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환경,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안식년을 지켜서 동족된 종들을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16절에도 얘기하죠.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17절에도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또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했는데 이제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을 다스려 가도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종들을 자유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잠깐 지도로 이렇게 좀 한번 보면 여기가 지중해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를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리게 되죠. 바벨론이 이제 여기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까지 약 1,500km 떨어져 있는 먼 길이 1,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이건 축복의 땅이죠. 에스겔 20장 6절 말씀 보면 에스겔 20장 6절 말씀 보면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이다. 가나안을 세 가지로 에스겔 20장 6절에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고 이 지구에 많은 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팠다 그랬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 죄, 이 두 가지 죄를 중심으로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 때 결국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땅이 나를 토해내서 다른 땅으로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토해버린 땅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야 되고 억압을 받아야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18장 24절로 28절 말씀, 레위기 18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자 적어놓고 설명만 조금 드리고 마칠게요. 자, 레위기 18장 24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원래 가나안의 7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7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7족속들이 먼저 살던 그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대요.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가나안 땅도 스스로 그 거민 가나안 7족속을 토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죄 때문에 이 땅이 토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 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죄를 저지르면 이 땅이 너희도 토해낸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보세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죄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을 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 사건, 이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